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 초반부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 공동체가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말씀과 기도가 소홀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이 본질, 말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현실 교회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7장과 8장 초반부의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 세워졌던 7명의 일꾼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력하게 박해하는 사울의 등장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때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6장 후반부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당시 구제에서 차별받았던 그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은 단순히 구제의 일만을 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이 행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무리들이 등장해서 이 스데반의 행적을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전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을 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굉장히 긴 본문은 공회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것을 전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법정에서의 변론이지만 이 증언 자체가 설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긴 내용이어서 제가 다 읽질 않았습니다. 오늘 다 읽으면 제가 설교할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선조들, 중요한 인물들을 한 사람씩 지목하면서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하나의 맥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을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데반은 가장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신앙의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본래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민족의 터전, 선택받은 민족의 터전을 애굽 땅까지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애굽 분명히 이방 땅이고 적국이죠. 그런데 거기에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모습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17절부터 45절까지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예루살렘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하는 광야, 그 황량한 이방 땅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율법조차도 지리적인 그들의 중심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죠.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봉헌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스데반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미 구약에서 선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건물의 위대함만 보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겠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신문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가장 굳건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성전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 있다. 선택받은 우리 민족, 특별히 선택받은 이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하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불편했던 겁니다. 왜요? 그것은 성전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을 스데반이 지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신앙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스데반이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이 스데반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디아스포라였지요.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두리로 밀려나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들도 환대받는 경험, 이 방언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지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부터 이제 스데반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혹은 이 성전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는구나를 이 스데반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스데반은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정통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편협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이 모든 역사를 봤잖아요. 자기가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불어오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복음 역시 그 모든 벽을 넘나들며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2000년 전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 그리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증언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신자로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아니시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이 되었건 선생님이 되었건 누군가 이 복음을 여러분들께 들려준 통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한 그분 역시 또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위로 타고 올라가면 결국 어디로 모이게 되겠어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2000년 전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인들을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사실 2000년 전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지금도 계속되는 그 역사 가운데 그 물줄기 속에 우리 또한 함께 몸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처럼 오늘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이 증언은 여기서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은 이유가 너무 설교가 길어서 돌을 맞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스데반이 여전히 해야 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요즘 표현으로 팩폭, 이거 뭔지 아세요? 팩트 폭력, 정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스데반이 쓰는 이 단어, 표현들 하나하나가 이 유대인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 투성이에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처럼 늘 성령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이 거침없는 선언을 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지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결국 분노에 찬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틀림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였고 복음에 입각한 선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저항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실 우리의 기대처럼 모든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순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지목당했을 때에 오히려 분개하고 마음에 완악함이 차오르고 저주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침과 저항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늘 여러 가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반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복음은 더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사울의 등장과 핍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이 사울이 봤을 때 지금 저 스데반이 전하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것이고 혹세무민하는 불경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의 이 유대교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불법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저런 이야기를 민간에 전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울은 여겼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저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선봉장에 서서 이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8장 1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큰 박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외우기도 좋죠? 1장 8절 뒤집으면 8장 1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삼을 것이라는 이 성령의 약속이 지금 핍박 중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위협을 당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위기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고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지금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 순교의 역사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한 사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왕심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라는 박해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죄와 악함을 폭로하는 스데반의 선언은 첫 번째 순교자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본격적인 박해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다 진멸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셨고 오히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음의 이 폭발적인 역사가 고난과 핍박을 토대로 그것을 재료 삼아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쩌면 박해와 핍박 없는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그 박해 현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또 자신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신앙생활, 박해도 손해도 없는 그런 안락한 신앙생활에 길들여져서 정작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법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좁고 안전한 건물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것을 문화처럼 소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박해라고 하는 이 거센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들풀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고인물은 금세 썩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신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그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꽃피우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